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주리 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석 목사입니다. 오늘 간증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.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.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. 아멘.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아마 고통의 의미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교훈을 좀 나누었습니다. 사실 뭐 여러분들 또 제 주변에서 병원에서 정말 뭐 제가 겪은 게 이게 정말 고통인가 할 정도의 참 그런 일들이죠. 그러나 참 인간이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또 어떨 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말기암 환자의 고통보다 자기 손톱 밑에 그 박힌 작은 가시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. 지금 제가 무슨 완벽한 그런 상황에 있고 여러분보다 좀 더 높은 영적으로 좀 높은 차원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. 저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다시 툭툭 털고 뭐 일어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.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생활에 뭔가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의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그렇게 나의 일을 도모했으나 역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뭐 특별히 내가 자발적으로 택한 그리고 약속한 일을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일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참 뼈아픈 그런 이제 제 과거를 또 나눴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봄에 4월쯤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뭐 이게 시쳇말로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닙니까? 뭐 받아주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뭐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친정격인 기독교 방송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부모님 또 처갓집 또 어른들이 계셔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의탁을 하면서 이제 앞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의논도 하고 또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. 지금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데요. 이제 오랜만에 또 뭐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또 사람들도 좀 만나 뵙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참 그 사람 만나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더라고요. 어려워요. 물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 스스로가 사람이 이제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. 자기 스스로 좀 낯이 좀 뜨거운 거죠. 뭔가 이루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것도 신학까지 했는데 지금 뭐 목사도 아니고
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안수를 안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업은 하고 다 이제 자격과 쳤지만은 뭐 자리를 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아야 이렇게 안수를 주는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검찰청 출입할 때 정말 제가 발로 뛰어서 이제 만든 취재원 정말 당시에 참 평검사 이제 넘버원 형사 1부 이제 제일 이제 그 기수가 높은 검사였는데 어쨌든 뭐 제가 있을 때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뭐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평검사들이 좀 그렇게 또 들고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뭐 그런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분인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분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너무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몸이 상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질 못하시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가슴이 좀 아팠는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여쭤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우리 목사 공부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안타까웠고 그리고 참 이제 뭐 제가 미국을 온 다음에 또 승승장구 하시면서 이제 결국 이제 뭐 검사장 후보도 오르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어쨌든 그 승진 앞두고 그런 그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가.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? 얼마나 반갑고 저도 너무 반갑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반갑고 저도 뭐 몸만 상했지 영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저도 거의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고 그 당시가. 그런데 참 그 감사하시는 모습 저도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 줄 모르고 그 이전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뭐 옛날에는 그 만나서 이제 뭐 주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때는 정말 식사하고 모든 주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통, 또 재활 과정.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감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선배님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적으로는 뭐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려고 나갔는데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 상황, 그런 상황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참,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?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하기도 하고, 또 어떻게 보면은, 좀 잔인하기도 하고,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, 그 악조건 속에서도 또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, 이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감사하게 되는, 이제 그 감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이제 그 연락을 또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을 뵀을 때는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만남들이 계속 이게 또 조금 그 이전에 제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? 지금 이제 저 간증설교의 일종의 이제 테마기도 하죠. 우연 속에서 저에게 이제 나타나신 이제 하나님이신데
아, 이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,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숙모님도 그렇고 또 고모님도 그렇고 이게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아, 이게 참 그러니까 어, 안 배울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, 조카가 또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어, 참 놀라시더라고요. 그러나 이제 기존의 그런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 수련한 게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과정에서 참 그분들의 그 삶 속에서의 그 애환,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며느리로서의 삶, 또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, 또 아내의 역할, 하여튼 참 그런 삶의 이제 그 질곡 속에서 견디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이제 삶의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될 쯤에 당신들에게 찾아온 그 암에 대한 어떤 감정, 아, 정말 복잡하고 참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. 아주 그런 이야기들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내가 한 번은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, 천상 저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겠다.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그 병원에서 정말 그 아픈 그 상황들 그리고 질병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이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에 공감을 이제 하게 됐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어플라이 다시 또 이제 미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 채플린 레지던트 과정이 이제 1년짜리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돈도 받으면서 이제 40시간, 주 40시간 일을 하고 이제 그 일도 배우는 그런 임상 목회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도전을 한 거죠. 그리고 어렵게 그 이듬해에 오하이오 주립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자리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1년간 이제 채플린 레지던트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참 신학교 과정하고 이제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.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 이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다른 이제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이 병원 채플린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조직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있는 그 다른 스태프들하고도 어떻게 이제 잘 융화하고 잘 지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훈련도 같이 받게 됐었죠. 그래서 뭐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병원 같으면은 코드 블루, 뭐 코드 실버, 코드 뭐 레드 이제 코드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정지 상태고요. 코드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그다음에 코드 레드는 이제 불이 나는 상황 뭐 이런 것들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하나의 직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정말 그 400시간 그래서 한 1200시간 그 훈련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를 하고 결국 이제 수료를 하게 됐죠.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는 이제 그 일이 남았죠.
그런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 취직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뭐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뭐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제 자리를 얻을 거는 이제 병원 자리가 굉장히 제일 이제 합리적인 그런 자리인데, 그리고 그 자리를 얻어야 목사 안수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, 참 그 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뭐 한 7, 80군데 이렇게 이제 세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원서 세지도 않았거든요. 그래서 막 100군데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정말 그 원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하여튼 미국에 뭐 안 써본 곳이 없습니다. 알래스카에 있는 병원에도 원서를 보내보고 다 했지만 그 어디서도 저에게 그 선뜻 자리를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류는 또 해야 되고 뭐 제가 그 당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체류를 또 이제 연장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병원에 이제 인턴으로 레지던트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다시 인턴으로 6개월을 가는데, 참 신기한 것이 그 6개월의 기간 그 훈련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 미주리 대학병원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.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,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뭐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한 만큼 또 결과가 나와서 또 바로 취업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,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거든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힘든 거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레전트 잘 마치고 또 이제 열심히 또 제 그 이력서를 잘 갖춰가지고 그 병원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이제 안 되고, 뭐 다시 인턴으로 가는데 마음이 좋겠습니까? 이게 좀 다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밑으로 또 떨어져요. 인턴이라는 게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해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, 제가 뭐 병원을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레지던트 그 1년 어렵다는 그 레지던트 임상목회 1년 과정을 벌써 수료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리를 얻어서 이제 가야 체류를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, 그렇게 해서 옮긴 것이 어디냐면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라일리 어린이 병원이었어요.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린이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? 그러면 뭐 한번 해볼만 하겠다. 그런데 한 며칠 훈련을 받아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레지던트 때도 그랬는데 그 산모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다가 이제 아기가 죽은 그런 상황에 이제 한번 불려간 적이 있는데,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 아기가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기를 놓고 이제 예식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이쪽은 이제 안 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뭐 결국 또 가게 됐죠. 그래서 어린이 병원에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, 특히 또 암에 걸린 아이들, 그런 아이들 또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는가,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,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영어로도 그렇고
이게 영화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이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. 물론 이제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생들하고는 했지만은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야기가 되죠. 근데 막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이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대화록을 제출을 해도 뭐 어른들하고만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슈퍼바이저 이제 감독 채플린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아이들하고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저한테 이제 한 가지 그 어드바이스를 이제 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어린 나의 모습 어릴 때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성장했지만 우리 안에 아직 그 동심들이 남아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리틀 제석, 리틀 제이, 병원에서는 제이라고 불리니까 그 작은 그 어린이의 감정을 가진 그 제이를 한번 잘 이끌어내 보시라고 그런 이제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힘을 내서 이제 참 그러나 어렵게 6개월을 잘 이제 수련을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자리를 잡아야 이제 미국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제 또 원서를 또 쓰기 시작한 거죠.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지치니까 이제는 이제는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. 그리고 한국에 뭐 미국처럼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조그만 자리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원목으로서 뭐 그런 아주 그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도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힘든 거예요. 특별히 그쪽하고는 또 이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.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안수를 받고 뭐 나름 목사 타이틀이라도 얻고 어딜 가든지 가야 되겠다.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무릎 꿇고 또 계속 그냥 원서 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때가 이제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. 그래도 열심히 했다. 열심히 했고,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해 주셨고, 또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. 이렇게 이제, 나름대로 위안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이제 위로를 했는데,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정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, 그리고 또 제일 미안한 건 이제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죠.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끝날 건가.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또 뭐 제가 한두 번 묵상했겠습니까? 참 물론 뭐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뭐 어떻게 감히 제 인생에 그렇게 대입을 하겠습니까만은 사실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듯 했으나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그렇게 또 해가지고 레지던트로서 1년을 또 잘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광야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게 또 이 위로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쭉 그 40장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참 40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
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. 이렇게 이제 40장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쭉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서 전심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.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엎드려서 아주 세속적인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한 뭐 일주일, 2주일 지나니까 사람이 이제 지치죠.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좀 힘이 났다가 또 rejection mail, unfortunately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거절 편지, 이제 불합격 편지 이렇게 받으면은 또 뭐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아니 지금 경찰들이 지금 내 차를 지금 둘러싸고 내가 무슨 테러범도 아닌데 지금 난리가 났다. 그래가지고 야 이건 또 무슨 일이냐. 이건 또 무슨 일이냐. 야 정말 하나님께 그 자리 하나 달라고 그렇게 앙망하면서 간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가.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그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어서 이제 막 달려갔죠. 물론 이제 차를 타고 갔지만은 가보니까 이게 뭐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 뭐 이상한 무슨 산악 그런 차 같은 걸 탄 뭐 이렇게 경찰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그 페트롤카도 와 있고 아마 서너 대가 그 아내가 몰고 있는 그 밴을 둘러싸고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내가 좀 다가가도 되겠냐고 하니까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. 이제 남편이고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이 차량이 등록이 안 돼 있는 차량이네.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이제 서류를 챙겨보고 했는데 아이고야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이제 체류 기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이 차를 이렇게 바꾸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존에 있던 차량에 있는 그 번호판을 그냥 이 중고 밴에다 그냥 붙이고 등록을 안 한 거예요. 저는 등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 이게 무등록 차량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차는 이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세워놓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차량 등록소로 달려가가지고 차량 등록을 이제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. 이건 또 뭐냐? 전화번호를 보니까 또 뭐 어디 좀 다른 그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바쁜데 이게 안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이제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미주리 대학병원인데 혹시 그 다음 주쯤에 그 면접을 좀 할 수 있느냐 인터뷰를.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내가 미주리에다가도 넣긴 넣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하도 오래돼서.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그래 어쨌든 지금 서류 이제 다 체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보러 오셔도 되는데 그냥 줌으로 해도 된다. 그냥 비디오 콜로 해도 된다.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. 제가 갈 수 있습니다. 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 당시에 제가 인디애나에 살고 있었고 여기 미주리는 또 옆에 주니까 그렇게 참 드라마틱하게 그 인터뷰 소식을
그 엄청난 그 아내가 그런 곤란을 겪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인터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왔고 정말 출국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6월 25일 날 제가 그 합격, 그러니까 이제 오퍼라고 하죠. 이제 입사를 이제 이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제 입사를 해도 이제 허락한다고 받아들일 거냐, 그 소식을 이제 받고 그리고 그해 이제 8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.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별일도 아니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거의 이제 8년을 아니죠 10년 네 2008년 7월 31일 날 이제 제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2018년 8월 20일부로 제가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미주리 대학병원은 이제 원목으로 10년이 걸렸습니다. 10년이 걸렸는데 참 그 10년 안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을 저는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고통 중에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좋은 소식으로 저와 제 가정을 위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.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 같고 또 그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우연을 통해서 정말 우연 같은 정말 이거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정말 우연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다시 돌이켜 보고 또 생활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그 우연 속에서 저에게 두드려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서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또 긴 시간 설교 영상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